예,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에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많은 부분에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 장면들을 또 상상을 해봅니다. 홍해가 갈라진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완전히 소금 기둥이 되도록 소금 바다가 되도록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 다양한 그런 성경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상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웅장한 그런 장면들이 압도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영화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정말 웅장하고 장대한 그런 장면입니다. 가슴에 참 무엇인가가 끓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또 풀무불 앞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 가운데 던져 넣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세계 최강대국의 황제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왕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또 우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굴복지 않는다. 그러니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그냥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은요
사람의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정신 이상자에 가깝다고 할 만큼의 그런 미취갱이라고 할 만큼 아주 폭군에 가깝거든요. 얼마나 폭군에 가까운가 하면 한 예를 들어드리면 자기가 꿈을 꿨어요. 제가 어젯밤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자면서 꿈을 꿨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이제 그 김지혜 집사가 제 딸아이 아닙니까? 새벽에 진통이 온다고 병원에 간다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3시가 조금 지나서 이제 딸아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보내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을까요? 아시는 분에게 2천만 원 드릴게요. 진짜로. 빚내서라도.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을까요? 새벽에. 내가 꾼 꿈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밤에 꿈을 꿨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막 불러 모으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데 분명히 막 이상한 고민이 되는 그런 꿈을 꾼 거는 맞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꿈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 뭐 점쟁이들 박수들 술객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다. 내 꿈을 알려다오. 그러면 큰 상을 베풀겠다.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을 하거든요. 왕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명령은 천부당만부당한 그런 명령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 말에 왕이 노를 발해가지고 거기에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점쟁이 박수 술객들 싹 다 죽여버려라. 그런 마인,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내가 꾼 꿈을 모른다고 죽여버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 왕이 자기가 큰 신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절을 하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뻣뻣하게 서가지고. 사람들이 절하면서 눈치를 보니까 저 사드락 메삭 아벤노 절을 안 합니다. 그걸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막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막 고함을 지르죠. 평일보다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해라. 저놈들을 쳐넣어 버려라.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3사람을 결박해서 끌고 가던 군인들은 그만 가다가 타 죽었어요. 그만큼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되어서 던져졌는데, 묶어서 던졌는데 다 풀어져 가지고 자유로운 몸으로 막 용광로 속을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광경을 상상해 보면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야, 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조그마한 모닥불에도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그런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7배를 뜨겁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보다 훨씬 뜨겁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쇠를 녹일 만한 그런 뜨거운 불에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사람들을 묶었던 밧줄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는 그런 신기한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만 읽지 말고 그런 장면을 한번 스스로 영상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이 정말 재미가 있어요. 이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보면요. 그렇게 이 성경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웅장한 사건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에 다 감명을 받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저는 제 심장을 가장 뜨겁게 하고, 막 아드레날린이 막 뿜뿜뿜뿜 뿜어져 나오게 하고, 엔돌핀이 막 솟아나오게 만드는 그 최고의 명장면이 저는 이 장면입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이 장면. 이 싸움은 억지로 나간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발적으로 나간 싸움입니다. 자발적으로 싸움을 요청한 이 다윗은 크고 건장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이 젊다는 말이 어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 어리다, 그런 표현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젊은 청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리다, 어리다. 소년, 소녀라고 말할 때 소년, 소녀는 소녀, 소년, 소년, 소녀는 우리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직까지 어리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 소년이다, 소녀다 이렇게 말할 때 어리다고 취급하지 않습니까? 중학생만 돼도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 그러거든요. 앞에 청자를 넣어줍니다. 청년은 아닌데 소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해를 하시죠? 청년은 아니다. 그런데 청년 같은 소년이다. 그게 청소년입니다.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청자를 떼버린 겁니다. 청년의 기색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 말로 주민등록증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잉크도 안 마른 것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리다는 말입니다. 이 어린 소년이 3m가 넘는 거인, 3m가 넘는 거인.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60kg가 넘는답니다. 약 한 67kg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67kg짜리 입은 갑옷만, 투구 이런 거 다 빼고 발에는 견갑을 차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나오는데, 어린 갑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무게만 해도 67kg짜리 갑옷을 입고, 옷 무게가 67kg예요. 67kg. 여기 67kg짜리 옷을 입고 다니시라 그러면 다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신발을 하나, 겨울에 발이 좀 시리지 말라고 털신을 하나 사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무거워서 못 신겠대요. 그냥 안 신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저희 아내가 신습니다. 신발이 무거워서 못 신겠다는데, 그 신발이 1kg 되는가 달아보면 1kg도 안 돼요. 그런데 무겁답니다. 골리앗의 갑옷은 갑옷만 해도 67kg. 거기에 노투구, 놋경갑, 놋창, 방패는 이제 다른 사람이 들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창날이 막 겁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청룡 언을 또는 저리 가라 할 만큼의 그런 창을 들고요, 휘두르면서 고함을 지르는 그 거인 앞에. 우리나라의 최애 거인이었던 씨름장사 이봉걸이라고 해도 도망을 갈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만한 소년이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청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말려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나갑니다. 그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아가니까 골리앗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이제 그 앞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고함을 질러대던 골리앗이 드디어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싸우러 나와 보니까 오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가 하나 나옵니다. 아이고 저것이 나를 싸우겠다고 기분도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겁을 주면 도망갈 것이다. 내가 저런 아이하고 싸워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런 거 이겨봐야 내가 이겼다 소리도 못 들을 거다. 그래서 쟤는 그냥 겁 팍 줘가지고 딱 이렇게 말하면 놀래가지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도망갈 것이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고함을 지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서 내게로 와라. 너를 당장 죽여가지고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도망갈 줄 알았을 거예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가 만일 골리앗의 입장이라면 그런 아이하고 싸우기 싫어요. 아무리 전쟁터라고 해도 전쟁터니까 더 싸우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5살 정도 아이하고 싸우라 그러면 신나게 싸우시겠습니까? 당신의 싸움 적수가 이 아이입니다. 그 싸우는 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상대로. 저는 골리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겁을 주면 도망을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골리앗이 했을 수 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싸움의 상대를 구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뭐 그래도 제법 어른은 돼야지. 저런 것하고 내가 싸우겠는가. 젖비리 나는 애송이하고 너는 당장 물러가라. 그런 마음으로 고함을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은 어린 소년 다윗의 말이 기가 찬 겁니다. 겁을 내기는커녕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다시 말해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네가 나를 죽여서 내 시체를 공중의 새 들짐승의 밥을 만들겠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너뿐 아니라 오늘 블레셋 군대의 모든 군사들의 시체를 다 공중의 새 밥 들짐승의 밥을 만들어버리겠다. 골리앗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애고 뭐고 이제는 볼 거 없습니다.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신기한 게 골리앗이 노투구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앞에 보면 15장인가 보면 노투구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대 그 지역에 있는 노투구라고 하는 투구 이제 뭐 우리나라 신라 시대도 투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물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투구를 보면요.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투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투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투구 앞이 콧등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콧등을 딱 가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투구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근데 말씀해 보니까 골리앗이 던진 돌팔매의 돌멩이가 다윗이 던진 돌팔매의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혔다라고 했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골리앗이 성질이 너무 난 거야. 고함 이렇게 해가지고 막 큰 소리 쳐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자기보다 더 이거 간땡이가 부은 아니 나와 우리 모든 군대를 죽여가지고
들짐승의 밥 공중의 새로 만들겠다고 내가 저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쿵쾅거리고 오다가 투구가 벗어졌을 수도 있고요. 확률 하나 벗어졌을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투구가 벗어지지 않았는데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면 그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걸까요? 벗어졌을까요? 안 벗어졌을까요? 저는 벗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멩이가 작은 돌멩이가 노투구를 뚫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그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걸렸습니다. 아픕니다. 막 고민될 때 그 병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옛날에 믿는 어른들을 보니까 옛날에는 집들이 보면 천정에 막 쥐가 많이 다녔잖아요. 그죠? 도도도도도도. 뭐 밤낮 없이 천정에서 쥐들이 운동회를 하거든요. 다다다다다다다 도도도도.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젊은이 지금 뭐 아파트나 이런 이제 콘크리트 집에서 사는 사람,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지만 흙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천정에 쥐들이 운동장으로 밤낮으로 경기를 벌였다는 걸 알 겁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살던 집에도 천정에 얼마나 쥐가 많았는지. 그래서 어느 날 그 쥐를 잡겠다고 뭐 저희 아버지가 그랬는지 어머니가 그랬는지 둘 중에 한 분이 그랬는데 천정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근데 참 무식한 것 같아요. 구멍을 뚫었으면 쥐를 잡을 것 같으면 쥐가 뭐 이렇게 갇힐 수 있는 통을 밑에다가 받쳐 놓던가. 그래, 그것도 안 해놓고 구멍만 뻥 뚫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마침 그날 낮에 나가가지고 메뚜기를 가난 여치를 이만한 걸 잡아왔거든요. 그 여치를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제 해바라기에다가 묶어 놓은 거예요. 해바라기. 실에다 묶어가지고 여치를 딱 묶어 놨어요.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서 뭐가 막 뛰다니는 거죠. 자고 있는데 얼굴에서 뭐가 막 뛰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뛰다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잠길에 메뚜기 잡아다가 묶어놨는데 그게 풀어져서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 밖에다가 해바라기에다 묶어놨는데 그게 왜 방에 와서 뛰다니겠습니까? 잠결에 그냥 얼결결에 대답한다는 것이 메뚜기가 들어와서 그 뛰다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런 우리 60대가 지난 70대가 지난 이런 분들의 그 피땀 흘린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고 살기 좋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공경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존경하고. 어르신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신 공로자들이에요. 공로자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지금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나라가 옛날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했잖아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뭐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못 산 나라가 없습니다. 다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베트남도요. 근데 지금 그 나라들은 옛날 수준을 거의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그냥 됐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그 하나님 은혜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60대, 70대가 넘으신 그런 어르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말은 안 해도 어르신들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그 모든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말입니다.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럴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아이가 막 콩닥거리고 올라갑니다. 저는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이니까 뭐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뛰어간다고 해도. 예? 그런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그 거인을 쳐서 무찌르겠다고 나아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이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대로 아유, 오늘 또 오늘 어이없게도 참 처참하게도 저 어린 생명 하나가 하루아침에 이슬이 되겠구나.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은 신나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게 붙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믿지 않았으면 나갔겠습니까? 내 손으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다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나가죠. 도망가죠. 누구보다도 먼저 도망가죠. 당신들이 먼저 가서 싸우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이 나갑니다. 그것도 무기도 들지 않고. 왜 나갈 수 있는가? 다윗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가 의지해서 나아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 우리가 현실 앞에서 이런저런 것들 앞에서 우리 믿음이 녹아져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담대하게 용맹하게 나아가는, 모든 것을 쳐서 부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음을 믿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런 담력으로. 그러니 하나님을 모신 다윗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모든 게 기쁩니다. 골리앗이 와도 저건 내 밥, 사자가 와도 저건 내 밥, 곰이 와도 저건 내 밥, 모든 게 전부 다 내 밥입니다. 자랑할 거리 하나씩 늘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겼노라. 그런데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셨은즉.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기고 나면 내가 이겼다 자기 자랑하는데 바빠요. 자기 자랑하는데. 다윗은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사자를 치고 내가 곰을 쳐서 이겼지만 내가 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쳐서 이기게 하셨다. 그것들을 나에게 붙이신 것처럼 저 골리앗도 나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는 구경만 하면 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다윗이 돌린 돌팔매가요, 그 뭐 빠르면 얼마나 빠르고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쇠구슬을 던졌다고 해도 노트구를 뚫고 이마에 박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돌멩이가 노트구를 뚫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광경인지, 얼마나 웅장해지는 광경인지.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이마 신나서 콩탕거리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 야,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미쳤구나 저거.
야, 하나님 역사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거 미쳤구나. 저거 죽을 줄도 모르고 저 덤비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용맹함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배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것을 우리가 시간 되면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마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나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